오늘이 스바냐 강해 마지막 시간인데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파트를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낙심 중에 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지요. 예를 들면 갑자기 큰 병에 걸렸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특별히 얼마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 그 낙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일이 잘 안 될 때, 하던 일이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그럴 때도 굉장히 낙심이 되지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또 사랑하는 누군가가 곁을 떠나가도 엄청 낙심이 됩니다. 또 어떤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해지면서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낙심할 이유는 없는데 그냥 우울해지면서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낙심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시간들을 극복해 나갑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낙심되거나 우울할 때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제가 읽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과 유다의 신실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스바냐서는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스바냐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스바냐 1장 15절 16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참 무서운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과 유다의 신실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이제 자기 나라가 머지않아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힐 것인데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운이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과 유다의 신실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유다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자, 1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정말 끔찍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느껴지죠.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제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17절 중간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사랑해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본문의 내용을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여기 보니까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의인화하는 말이죠.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이 이스라엘을 의인화해서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낙심 중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의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또 멸망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즐겁게 노래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멸망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노래해야 할 이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의 형벌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원수를 쫓아내 주셨기 때문에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 말씀인가 하면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16절 말씀을 또 계속 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 보면 그날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을 말합니다. 즉 천년 왕국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날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는 이 말은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라 그러한 뜻입니다. 사람이 낙심할 때 힘이 없을 때 축 처지잖아요. 맥이 빠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힘을 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너무 기죽지 말아라. 너무 힘없이 그렇게 지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어려운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은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제 유다는 머지않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면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면 절기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그 절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다시 올 수가 있겠어요? 절기를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절기 때가 다가오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이 되는 것이죠.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면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일 수가 있죠. 그것이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은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에게 지어진 짐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그들이 지켜야 하는 그 절기, 그것을 여기서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라 그랬는데 그 짐이 치욕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기가 돼봐야 지킬 수가 없으니까.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지킬 수가 없잖아요. 포로들이 어떻게 자기네들의 그 절기를 지킵니까? 또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3차례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그런 것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어진 짐, 즉 그들이 지켜야 하는 그 절기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치욕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아주실 것이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포로로 끌려가면 절기도 제대로 지킬 수 없지만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18절을 전혀 다른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네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표준 세번역은 우리 개역 개정판하고는 의미가 전혀 다른데 이해하기는 개역 개정판이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그것을 축제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런 뜻으로 18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개역 개정판의 의미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크게 보면 다 이해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19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여기도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때를 말합니다. 즉 천년 왕국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천년 왕국 때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4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저는 자를 구원한다 하는 이 말은 영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해하면 여기 저는 자는 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저는 자와 같은 유다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자연과 사람들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에 보시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자연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이사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천년 왕국 때에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황무지가 옥토가 되고 참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몸이 온전케 되고 사나운 짐승도 유순한 짐승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이 자연이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이 되죠.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죠. 그런데 그것이 천년 왕국에서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원자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이 말은 영적으로 전원자와 같은 유다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실제로 전원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온전케 해줄 것이다.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해줄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어떤 일을 한다고 말씀했는가 하면 쫓겨난 자를 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쫓겨난 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온 세상을 떠돌다가 1948년 5월 14일에 다시 주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다시 모였어요.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서 이제 완벽하게 모아주시는 그런 일도 결국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들이 다시 나라를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천년왕국 때 완전히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이 일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도 점점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우수한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민족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천년왕국 때 되면, 아직까지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이 세계 1등 국가는 아니에요. 근데 천년왕국에서는 진짜로 이스라엘이 1등 국가가 됩니다. 그 어느 민족,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과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보면 모든 것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2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20절 말씀은 19절과 비슷한 말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한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되셨죠? 본문 내용은 이제 다 이해가 됐습니다.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셔야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17절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죠?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천년 왕국 때 해 주실 일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이미 이렇게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형벌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셨죠? 우리의 대적 원수를 쫓아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사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 원수를 쫓아내 주셨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 힘든 일 겪습니다. 그래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낙심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관념 속에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아서 우리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하세요. 부모들이 자기 자식 이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노래로 만든 노래가 있죠. 우리 그 노래 한번 하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가사 없어요? 소리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지요. 그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참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영적인 눈을 밝히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에 지금 낙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려움 중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꿈에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